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절입니다. 알자지를 말 텐데
1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별이 늘 기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죄악에서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늘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참으로 주 안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매일매일 생활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흑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려가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샤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리가와 살룸의 아들 여희 스가이와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로나무 섬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28장의 말씀은 아하스 왕,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직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지 우리가 그 길을 택해야 하고 그 택한 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우리 각자가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12번째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나이 20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고 그는 16년 동안을 왕직에 있었다고 2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27장에 있는 아버지 요담과는 달랐습니다. 27장의 말씀을 보면 요담이라고 하는 이 11대 왕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2절 말씀 2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아들 아하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1절부터 4절까지 그에 대하여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평가를 받을 것이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평가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모든 왕들을 평가하실 때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아하스와 같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북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오므리 왕을 통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왕조가 북쪽 왕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북쪽의 아합을 대표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의 부인 이세벨을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해서 결국에 우상을 숭배했다. 지금 그러한 말씀으로 이 아하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알의 우상이 나오는데 바알의 우상은 시돈의 우상이죠. 그 바알의 우상은 아합이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서 시돈으로부터 가져온 그런 우상이 바로 이 바알의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면서 이처럼 사람을 자녀를 불러 살랐다. 인신제사를 했다. 이것은 몰렉이죠.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이 몰렉의 우상은 암몬이 발상됩니다. 암몬에서부터 온 이방신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4절에 있는 말씀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아하스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반드시 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길도 아닙니다. 네 길도 아니고 오로지 두 길뿐입니다. 그 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길이냐 이스라엘 왕의 길이냐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의 길, 성도의 길 그게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좁은 길, 넓은 길 결국 생명과 멸망의 길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냐 저것이냐 반드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칭이죠. 별명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별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하는 참 좋은 명칭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당신은 무슨 종교인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유다왕 아하스는 이처럼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 역대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 기준이. 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 모든 왕들의 선택의 기준은 다윗의 길이냐,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냐. 그렇게 묻고 계시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말을 할 때도 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리고 모든 매사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생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신약성경의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올바른 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실수할 때가 많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이 명령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다 하는 것. 유다 왕들의 선택의 기준은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늘 생각하며 매사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하스는 두 번째로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갔다고 이렇게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떠느냐? 그 결과는 5절 말씀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지요. 5절 보실까요? 이렇게 살았으므로 그것이 5절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러한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함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번영케 하셨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선택하여 갔다고 했을 때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28장 5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과 이스라엘 왕들에게 유다를 넘겨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 두 번 공격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면은 한 번의 그런 공격인데 바로 그것은 연합군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군이었다는 거죠. 그 연합군을 통해서 이처럼 유다를 징계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5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6절 다 같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붙이고 북쪽 이스라엘에게 붙여서 징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출처입니다.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언제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세상 길로 가고 이방인의 길로 갑니다.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분명히 말씀하죠. 그들의 조상,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왜 조상이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고 구원했고 인도했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길,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또 국내 대신, 또 왕의 아들, 총리 대신 지도자들이죠. 유다 나라,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 아내와 자녀들 20만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20만 명의 백성들과 지도자와 백성들 합쳐 20만 명이 포로로 지금 북쪽으로 끌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결과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릴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버릴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꼭 보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잘못된 길도 있지만 올바른 길도 있습니다. 그 올바른 길은 뭐지요? 9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잘못된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고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마리아로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만 명의 그러한 남쪽 유다 포로들을 지금 용사들이, 군인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가서 그들에게 지금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죠. 그것이 뭡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5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충고 속에 세 가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그렇게 9절 기록합니다. 바로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너희들에게 넘겼으니까 너희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 노기가 충천했다. 그러니까 그냥 의기양양하고 야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 20만 명의 포로를 지금 끌고 왔다고 의기양양하고 대단히 기뻐했다는 거지. 바로 그때 하나님 이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분수를 하라라. 자, 여러분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기셨음으로 된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됐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지금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충고를 통해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 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도구로 쓰신 것뿐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유다를 징계하는데 북쪽 군인들을 도구에 불과한 거지.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도구입니다. 도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청직입니다.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청직. 도구예요. 도구.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연장이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그 다음에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노예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신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구로 쓰시거나 너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 게 아니야. 너희 자신도 범죄한 죄인이 아니냐. 즉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냥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의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면 죄인이에요. 언제든지. 피값으로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알아라. 너희도 죄인이 아니냐. 너희도 범죄할 때가 있었지 않느냐.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업적을 이루고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사로잡아온 그 포로들을 돌아가게 해라. 그게 11절에 그런즉 자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서 너희가 도구야. 너희도 범죄한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했어. 그러므로 그 포로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너희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야 된다. 즉 그런 말씀을 11절에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절대로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이니까 율법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42절, 46절, 53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이방인은 영원히 노예로 삼을 수 있어요. 종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남쪽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오댓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이라는 거, 북쪽 지도자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쪽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오댓에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막고 포로를 끌고 온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다시 돌려 보내는 말씀이죠.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그래서 이처럼 14절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그 노략한 물건과 그 모든 것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북쪽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포로들이 매맞는 곳을 상처를 싸매어주고 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이 없는 자에게 신을 씻겨서 지금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어디로 갑니까?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렀다. 이 여리고는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지금 여리고 남쪽 유다의 경계까지 지금 다 안전하게 그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굉장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 긍휼이에요. 유다 나라가 심히 이 학자들은 그래. 이 아하스 때 남쪽 유다가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회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북쪽이 언제 이렇게 했어요? 정말 북쪽은 정말 아합을 통하여 오므리와 아합을 통하여 바알을 지갑게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처럼 북쪽의 지도자들이 오댓의 충고를 받고 이렇게 회개하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같은 형제들을 다시 싸매고 그들에게 신기고 그리고 입히고 나귀를 태워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남쪽 유다의 문제, 아니 아하스 왕의 문제는 군사적인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뭐라는 거죠? 신앙적인 것이라는 거죠. 아하스의 문제, 지금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자꾸 경제적인 부분 또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적 수완에 대한 문제, 자꾸 어떤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정치인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다. 신앙적인 문제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을 자신에게서 또는 환경에게서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오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모두가 돌아갔던 거죠. 바른 길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버리게 하시고 돌아서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안과 공포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늘 보호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더욱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방금 불렀던 434장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친구 내게 계시니 주